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5시편은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정복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처한 그 고통과 탄식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본문이 있는 그런 장들입니다. 특별히 이 애가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이 에카라는 뜻은 어떻게 라는 뜻을 지닌 이 에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신음하듯이 토해내는 소리가 바로 이 에크라는 단어이고, 그 감탄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성경책 히브리어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 단순히 슬픈 노래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비통에 잠겨서 어째서 왜 라고 울부짖는 일종의 절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끔찍했던 재난의 순간을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이 차례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18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는데 그해 4월 9일에 성 안의 양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 기근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벽이 뚫리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본 이 왕과 신하들이 야반 도주를 하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그의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신하들을 죽이고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월 10일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인 이 느부사라단이 지휘하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과 모든 큰 건물들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또 예루살렘 성벽까지 헐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만 잠깐 남겨두고 모두 포로로 잡아가고 또 성전의 금은 놋그릇, 각양 귀한 것들을 다 탈취해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적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나타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시들은 그때 상황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에서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때 그 끔찍했던 상황들, 사랑했던 자녀들이 그 어머님의 품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 본문을 읽을 때 이 이어지는 각 말씀, 절들이 이것이 이제 시의 구조이기 때문에 각 행들이 두음법 혹은 알파벳 시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첫째 행이 A로 시작했으면 그 둘째 행은 B로 시작하고 그 다음 행은 C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자음 22개의 그런 자음이 차례 그 제일 앞 글자의 시작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 3장은 전부 이제 66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년에 3행이 같은 그런 자음으로 진행되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억하기 쉬운 독특한 구조를 지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받아마땅한 심판의 처절한 모습,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기적적으로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무능력하게 된 것, 또 이런 모든 상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희망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이렇게 독특한, 기억하기 쉬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또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보고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좌절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참된 소망이 있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늘 19절 시작은 내 고초와 재난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재난을 의미하는 말이 나와 있고요. 이어지는 쑥과 담즙, 바로 고난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4번이나 반복되는 이 고난을 상징하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인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큰 고통 앞에 서 있게 됨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방인들을 통한 외적인 공격보다 더 큰 그런 내적인 고통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가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자, 내가 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를 드셔서 그 고난을 당한 당사자는 바로 나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이다라고 3장 1절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께 이 고난을 좀 피할 수 있도록 부르짖었지만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라고 이 기자는,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3장 19절 바로 앞에 있는 17절, 18절 말씀은 이 시인이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더라. 자, 내 심령이 평강에서, 샬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평안함에서 떠나게 되었고 또 내 힘과 여호와께 대한 그 소망이 철저하게 사라졌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9절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아주 심각한, 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난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 곧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같은 고난을 기억하면 할수록,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내게 낙심이 되고 내 심령이 풀이 죽은 것처럼 의기 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20절 말씀은 강조형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진실로 확실하게 기억했더니 내게 남는 것은 회한과 절망과 낙심뿐입니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2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 회상한즉. 자, 그러니까 의기소침한 나, 풀이 죽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회상할 때 도리어 소망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좌절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실감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과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었다. 바로 그 고난의 순간에, 극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refore I have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개정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것이 약간 분위기의 반등을 일컫는 오히려라는 단어를 써서 약간 혼동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고난 중에서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희망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바로 이미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주신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가망이 없고 아무런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런 모든 것이 깜깜한 절망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만나는 은혜의 시기가 되었더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고난의 좌절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막막하게 앉아있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다 귀찮고 그냥 이대로 극단적인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낙원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이집트 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상하는 그런 에덴 동산 같은 뭐 아름다운 꽃들과 온갖 과실들이 풍성한 그런 낙원이 아니라 원래는 황야, 광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황야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고요, 꽃을 가꿀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칠고 황량하고 비어있고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온갖 꽃과 나무들이 만발한 그런 낙원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적인 문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고난을 보통 광야, 황야라고 이야기하죠. 모자람이 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고 막막한 그런 고난의 실체를 우리는 보통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바로 그런 광야이기에 우리가 다시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됨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는 곳, 우리의 고든 목이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숙여지는 것, 우리를 의지했던 자아와 교만이 사라지고 또 이 마치 광야도 같은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많이 이제 즐겨 부르시는 CCM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불러보셨을 줄 아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그러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다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느껴지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바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내미시는 손을 붙들게 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자, 지금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바로 22절 말씀처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또 23절의 말씀처럼 매일 아침마다 더함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인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나타내 있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도이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실은 이제 에무나라는 이 히브리어 명사인데요. 아만이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바로 지속하다, 지탱하다, 신뢰하다, 견고하다, 믿다라는 이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약간 이제 우리 소리스트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들었을 때라든지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아멘이라는 단어를 하죠. 자, 바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의 성실이 크소도이다라는 이 성실, 에뮤나,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 없는 관습적인 종교적인 의성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신실하게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진리이고 너무나 참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멘이라고 고백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멘이라는 말을 할 때 그저 익숙한, 안 하면 허전한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아침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주어진 은혜만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이 단어가 아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이 아멘이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나와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은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아침마다 나에게 새롭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그를 바라겠고 내가 영원히 그만을 기뻐하며 그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내 마음속에 쌓아주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열매를 주셔서 내가 바라던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 주셔서 하나님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그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특별히 마주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전부, 나의 기업이 됩니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이 흐름대로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침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어떤 구체적인 열매가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어떤 실제적인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내 믿음의 기업으로 삼고 내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희망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알아가고 믿음으로 자라나가야 함을 우리는 이어지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 27절까지 조언이라고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3절씩, 3절씩 끊는 것은 한 연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그 알파벳 자음 순서대로 묶어진 그 단위를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차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한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히브리어 이 테트라는 영어로 따지면 T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같은 히브리어 자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25절부터 27절까지는 같은 단어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신실하다, 좋다라는 뜻을 가진 바로 이 토브라는 이 단어가 25절부터 26절, 27절 이 모든 말씀 앞에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좋도다, 어떤 이유 때문에,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기 때문에 라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편 135편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매일 아침마다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고 깊어지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진실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한 차원 더 차츰차츰 올라가고 성숙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또 마지막에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보시고 좋으셨더라라고 고백하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그 순간 우리를 향하여 참 보기 좋더라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 되시는군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인격적인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바로 시인은 27절, 28절 이어지는 그 말씀까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앞서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 시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신에게 그것을 심판으로서 행하셨다.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고 이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담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될 때에 27절, 28절 말씀처럼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자, 아까는 주님께서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했는데 지금은 그 고난을 혼자 잠잠히 묵묵히 인내할 수 있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성숙한 차원의 그의 바뀌어진 관점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신 앞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잠도 안 오고 견딜 수 없고 될 대로 되라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 자신이 마주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된 순간 하나님이 잠깐 연단을 위하여 나에게 베푸신 그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며 그것을 감내해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그의 궁극적인 고백,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그 고난을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그의 종합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인식이 31절부터 33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아멘. 주께서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본심이 아니하심이로다. 자, 이제 모든 상황, 그 놓여진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절망했던 이 시인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붙드심에 따라 한 발 한 발 힘있게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33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우울해지기 쉽고 또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또 구체적인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참으로 정말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표현들이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나갈 때에는,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는 찾지도 않고 그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특심이 있어서 이런 것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바로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깨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 공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머리로 알았던, 지식으로 알았던, 남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럴 것인가 라고 의심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진실로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끌고 베풀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고난의 시기를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는 그 소망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과 또 신앙의 자리가 우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잠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발길을,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여건 앞에서 가끔 흔들렸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붙드심으로 다시 한번 견고히 서게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발자국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